자, 오늘은 여기 제목처럼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복음을 전할 때에 미련한 방법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고넬료야, 너의 기도, 오늘 우리 유교 스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해달라 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한 게 있었어.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천사가 와갖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깜짝 놀랐죠. 우리가 조그만 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실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하나하나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저 욥바라고 하는 해변가에 가면 거기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듣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오게 할까? 물론 베드로가 와갖고 한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그 고넬료 그 가정의 식구들 모두가 거기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요. 퀴즈. 왜 하나님은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왜 또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와라, 거기까지 가려면 한 이틀 정도 걸려. 걸어서 가야 되고 또 걸어서 와야 되고, 또 베드로도 다른 일을 바쁜 사람인데 거기까지 또 왔다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 이거 퀴즈야. 맞히는 분에게 선물도 있어. 맞아. 우리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강 선생님의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왜 여기서 천사가 베들레헴에 나타난 예수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근데 천사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계시다는 것만 얘기해 줬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자, 이 질문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 여기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노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메시지 전달자로 하나님 쓰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Message of God. 하나님의 gospel. 이거 전하는데, 이 직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wit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느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인간에게 맡겨진 놀라운 축복이요, 숭고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없어요. 놀라운 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인데, 현재는. 그러나 우리가 born again,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전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천사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야. 영물이야, 천사가. 인간은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 나타나면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다 천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아들, 딸로서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야. 자녀의 권세를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장롱에다 넣어놓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장롱 면허. 아무런 쓸데없는 면허. 장롱 면허 오래 갖고 있다고 운전하려면 덜덜덜 떨리지, 안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everyday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녹슬지 않게 이거가 자꾸 연습이 되고 활용이 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여쭤줄 수 있는 영권이 개발돼 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주었지만 우리가 달란트가 있어도 그 달란트를 한 번에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된 사람은 그 달란트가 있어도 연습, 자꾸 반복적인 습관적인 자기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자꾸 사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전도해,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일본은 남에게 폐해가 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신뢰가 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거를 아주 미덕으로 삼는 예의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큰 장애가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선교사 많이 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라에 비해 갖고 저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먼저 선교사가 오고 더 먼저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있는데 선교사님과 옛날에 활동할 때는 400명 모였던 교회가 오늘 토니 목사라고 3시부터 그분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 여기 미팅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가 그전에 400명 모였대. 지금 50명 정도도 안 되게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점점점 힘이 없어져가.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우리 인간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놨기 때문에 장롱 면허같이 돼갖고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메시지 자체는 간단해요. 자, 여기 보면 자, 십자가의 말씀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거야.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 그냥 못을 뽑아내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면 사람들 다 믿을 텐데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걸 무섭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믿게 하는 마치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칼 가지고 가갖고 너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죽여. 이래갖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뭐야? 겁탈이야. 그거는 성폭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이스하게 어프로치 하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교제 가운데 서로가 교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 하나님도 인간에게 주님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지만 강압적으로나 로봇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없게 하시나?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오늘 고린도 우리 전서 1장 21절에 제가 이거 일본말하고 이건 중국말로 먼저 해놓고 구절이 커갖고 제가 영어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은 그 다음에 해놨어요. 21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전도 방법, 미련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미련하리만큼 왜 천사가 복음 전하면 간단한데 뭘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틀이나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 가서 불러오라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이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고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많아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맞는 것이냐 내 지혜에 맞는 것이냐. 저는 전번에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강사가
중앙대학교 출신이야. 어? 이런 진정주. 응. 나 이름도 아주 진정주인데, 그건 내 큰 은혜 됐어. 그거 봤어? 이야기는 안 들어. 그거 내가 찾아갖고 보내줄게. 선배님 거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내가 중앙대학교 큰 인물이 나왔다. 근데 그분이 자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것은 오늘 목사 삼으면서 또 약사야. 그러면서 아주 실패도 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임해갖고 약국이 50배로 성장해갖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건축업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 듣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기도 생활한 거, 방언 기도 생활한 거, 영적으로 그분이 아주 몸부림했던 것이 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이 참 귀하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좀 미련한 방법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것을 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 유대인에게는 거리. 아니 하나님 이러면 왜 저렇게 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면 저거 왜 거기서 죽어? 본인을 나타내셔갖고 우리를 다 그냥 복종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 갖고 따라가게 하지.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요.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숭고한 일은 뭘까? 여자는 아름답고 또 여자는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여자로서의 아주 숭고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제가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내 병원에 가서 내 아내를 보고 여자의 가장 축복된 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다. 근데 생명을 탄생시킬 때 뭐야? 피 흘림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의 그 고통, 그걸 통하여 온 인류를 born again,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야.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막 겹쳐지면서 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자 24절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미련한 게 아니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방법 같은 전도 방법,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만민들에게 복음 전가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맨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가족 또는 자기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특히 크리스마스 데이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랜만에 25일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야. 오랜만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귀한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에 어떻게 음식도 좀 맛있는 걸 좀 만들고 또 초청 선물도 잘 준비해서 온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들으려 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잔치에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원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좀 연극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인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면서 우리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오늘도 만나 오랜만에 또 즐거운 만남과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아이들이 기뻐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도록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또 이렇게 오신 우리 강성원 선생님을 축복하셔서 그의 학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미래가 주 안에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유 교수님과 두 사람이 믿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같이 보여도 이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역사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고야와 일본과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